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애하심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고 성도가 서로 보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의 때에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 저희들은 주님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수요 예배를 저희들 이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저희들 그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제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희들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잔 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로 받은 환상입니다. 우리 4장에서 지난 시간에 받은 환상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임명식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일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4장에서 봤습니다. 3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5번째 보는 환상은 바로 이 성막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2개의 감람나무가 보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스가랴가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스가랴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물의 위치나 성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장면 가운데에 휘장이 치어져 있고 휘장 안쪽에 있는 성물이 있는데 휘장 안쪽은 지성소로서 법궤와 또 진설병, 떡을 놓는 떡상과 또 한쪽에 바로 등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제사장 가문의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그 환상 가운데 본래 실제에는 있지 않은 다른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개의 감람나무가 그 금 등잔대 좌우에
바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진설된 떡병, 그 건너편에 바로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가 함께 보이니까 이 낯선 광경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 아래 있던 환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뭐라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있는 낯선 것, 그 낯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지성소에 있던 그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4장 전체가 구성하는 바가 바로 이런 질문과 답,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 오늘 스가랴서의 특징이 뭐냐면 환상을 보면 질문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형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밝히 자기 눈으로 깨달은 것,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없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순금 등잔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런 등잔을 많이 사오는데요, 촛대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가끔 예전에는 우리도 교회들에도 이렇게 등잔대를 비유해서 만든 성물을 올려놨는데요,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 가운데 하나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가지가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의 가지가 좌우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6개의 가지는 바로 각 부족을 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촛대를 말합니다. 이 등잔대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가지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금 등잔대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써 등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상징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군대 사단장님이나 저희는 이제 기갑부대의 여단장님이라 별이 하나셨어요. 그런데 그 여단 본부쯤에 가면은 어느 날은 그 기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별이 달린 기가 하나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달려있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별은 왜 달렸다 말았다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곳에 여단장님이 지금 거기에 집무하고 계시면 그곳에 여단장님이 계시니까 주의해라. 그리고 예의를 지켜라는 뜻으로 거기에 별의 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가 있고 이게 부대기가 있고 거기에 옆에 바로 별을 상징하는 기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상징하는 기가 거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단장님이, 이 부대의 최고 지휘권자인 여단장님이 지금 거기에 완스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등잔대에 우리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등잔의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는 거기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 가운데에서 거기에 성물이 중요성을 따라서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잔의 생김새가 바로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이것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에도 바로 지성소, 증거궤를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먼저 만들고 증거궤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했던 증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궤를 앞에 두고 증거궤를 실제 하나님이 계심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었어요. 진설병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그 진설병을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항상 그 진설된 상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갈아 놓으면서 그렇게 성소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세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등잔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걸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멀리서 가르칠 때 거기서는 성막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말할 때는 회막이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잔대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등잔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 지성소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떡을 바꾸고 거기에 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두운 성소 안을 밝게 비추는 빛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향의 향로를 피우고 떡상에 떡을 교체하고 회막의 모든 곳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모든 장소를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이 등잔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그런 모든 것을 밝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물 가운데 두 가지는 모든 것은 규격과 제한을 다 뒀습니다. 뭐 몇 규빗 되게 하라, 몇 규빗 되게 하라, 이런 규격을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은 규격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그 죄를 씻는 것이죠. 그 물두멍은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용서에 깨끗이 재물을 씻어내고 정결례를 행하는 물두멍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제한이 없는 게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어두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닿는 모든 것에 역시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쳐서 만들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조금 넘어가서 뒤쪽에 또 더 넘어가면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우리 여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할 때 이 등잔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걸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왜 쳐서 만들려고 그러냐면 수공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들을 섬길 때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틀을 만들었어요. 조형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 대고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하고 틀을 해서 찍어냈는데,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 밝혀줘야 될 그 등잔대는 어떻게 해요? 틀에 쳐서 우상처럼 여러 가지를 찍어낼 수 있고,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 100개도 만들고 1000개도 만들고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다 손으로 망치로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유일한 빛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쳐서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언제나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쳐서 만든다는 의미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사용될 도구가 되기 위해서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우상처럼 막 찍어내서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모든 곳에 마음껏 얼마든지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그 성소의 그 모든 분향과 떡의 진설병 떡을 교체하는 모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에는 오직 쳐서 만드는 것, 이 연단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다 쳐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획일화시키지만 민주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는 다양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쳐서 만든다는 의미를 말라기 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는데 금은 세공품을 연단하다는 거예요. 두들겨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연단해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은금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 이 순금을 연단하게 은처럼 하지 않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담금질을 하고 녹이고 담금질해서 가장 귀한, 바로 유일한 물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그 온 성소의 모든 곳에 비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그 등잔대는, 순금 등잔대는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곤고함이 있다면 우리를 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순리와 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낯선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원래 이 금 등잔대 옆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야 되는데 왜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에,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어디에서 이런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환상들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오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고 그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신분이 뭐였냐? 스룹바벨은 식민지 시대의 총독이었지만 본래 그의 가문은 다윗의 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부다의 아들, 바로 부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쫙 이어져 왔느냐, 다윗의 혈통을 쫙 이어져 오는 그곳에 바로 그 스룹바벨의 조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비록 식민지 생활의 총독이었지만 그 혈통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던 바로 다윗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다 없어졌는데 포로 생활 종살이에서 다시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와서 뭘 해요?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사람들 안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스룹바벨이 이루지 않을까 하는 혈통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혈통적인 기대를 갖는 이 삶에 6절에 말씀한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다리오 왕의 힘, 스룹바벨의 전략, 정치적인 전략,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가볍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고 어렵고 곤고한 일을 다 이겨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바로 성막, 회막,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이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역경도 극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인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낯선 감람나무 두 그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질문의 답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바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만의 역할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복되게 섬기는 이 일에 스룹바벨 혼자의 몫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보면,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정치적인 능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역량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정치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은 바로 이두메 출신으로서 바로 암몬 자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왕이 되어서 헤롯 왕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대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너뜨리면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의 정치적인 역량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소에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사람, 스룹바벨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삶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오늘같이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나오는 것들 막 이렇게 비난받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역량, 세상에서의 성공,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이 없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만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함께 세우니 우리 삶에도 역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우리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와 함께 신앙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서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말씀을 결국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가 거북하기는 하지만 스룹바벨을 향했던 이스라엘의 기대, 다윗의 혈통적인 약속을 성취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놀라운 정말 계획들을 다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스룹바벨로만은 안 된다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더러운 옷을 깨끗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조차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둘이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우리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어려움, 이 예배, 이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설교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만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의 신앙적인 역량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목사님들이 전화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때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만, 그런 가르침과 격려와 지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굳게 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내가 정말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보겠다고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기도와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이전보다 건강해질 것이고, 정말로 지금까지 놓쳤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 신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서 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금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금형틀에 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두드리고 치고 풀무에 연단하여서 유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두 감람나무처럼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개인이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세상과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서가는 삶의 의미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지도자 스룹바벨, 그 한 사람의 정치적인 역량을 넘어서 바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주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바로 직임을 감당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세워주신 같이 오늘 이 땅에 교회와 세상, 성도와 목회자, 또 모든 우리 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함께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세워 하나님의 지어질 성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